이런 맥락에서 숫송아지는 한 마리당 10분의 3에바, 순양에는 한 마리당 10분의 2에바, 그리고 어린 양에는 한 마리당 10분의 1에바의 소제물이 요구되었다. 하나님은 속죄일에 속죄제 제물도 역시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속죄일의 속죄제 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가 요구되었다. 이는 다른 여러 절기에서도 요구된 속죄제 제물과 똑같았다. 즉 매달 초하루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등에도 속죄제 제물은 순염소 한 마리로 똑같았다. 속죄일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상번제 제물, 곧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와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치는 제사는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바쳐야 했다. 상번제 제물은 언제나 성일이나 절기의 제물들과는 별도로 바쳐야 했다. 이는 언제나 중단이나 쉼 없이 지속해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매일의 헌신과 교제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초막절에 주께 드릴 제물에 관하여 29장 12절에서 40절. 모세야, 속죄일에 바쳐야 하는 제물의 규례에 이어 주께서는 초막절에 바쳐야 하는 제물의 규례에 관하여 일러주시기 위해 다시금 모세를 부르신다. 너희는 7월 15일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부터 이래 동안은 나 주께 감사하며 잔치를 벌여야 하느니라. 매년 7월 15일에는 모든 노동을 금하고 성회로 모일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다. 그날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다.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이래 동안 지켰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을 떠나 야외에다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지난날 광야의 장막 생활을 재현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막절은 8일에 걸쳐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규정에 맞게 바쳐야 했다. 또 여기에다 소제와 전제를 곁들여 함께 바쳐야 했다. 물론 이때에도 날마다 바치는 상번제 제물을 변함없이 별도로 바쳐야 했다.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는 초막절의 첫째 날에 바쳐야 하는 제물은 이러했다. 1. 번제물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2. 소제물 숫송아지 한 마리당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씩, 순양 한 마리당 고운 밀가루 10분의 2에바씩, 어린 양 한 마리당 고운 밀가루 10분의 1에바씩. 3. 전제물 숫송아지 한 마리당 포도주 2분의 1흰씩, 순양 한 마리당 포도주 3분의 1흰씩, 어린 양 한 마리당 포도주 4분의 1흰씩. 4. 속죄제물 순염소 한 마리. 에바는 당시 고체의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로 1에바는 대략 23리터다. 따라서 10분의 1에바는 2.3리터가량이고 10분의 2에바는 4.6리터가량이며 10분의 3에바는 6.9리터가량이다. 그리고 흰은 당시의 액체의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로 1흰은 대략 3.8리터다. 따라서 4분의 1흰은 0.95리터가량이고 3분의 1흰은 1.27리터가량 되며 2분의 1흰은 1.9리터가량이다. 상번제 제물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다. 상번제 제물로는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다. 이 같은 상번제 제물은
초막절의 제물들과는 별도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했다. 초막절의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수효가 한 마리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첫째 날의 제물들과 모두 동일했다. 즉, 첫째 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를 바쳤는데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를 바쳤다. 초막절의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수효가 한 마리 더 줄어들어 11마리를 바쳤다. 그 외 다른 제물들은 첫째 날과 모두 똑같았다. 이렇게 날이 진행될수록 숫송아지 수효만 한 마리씩 계속 줄어들었고 나머지 제물들은 똑같았다. 따라서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를 바쳤다. 그러다가 7일 동안의 초막절을 마감하는 제8일째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졌다. 이때에는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바쳤으며 속죄제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바쳤다.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모세야, 8째 날은 초막절 잔치의 마지막 날이므로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초막절 잔치의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에도 너희는 생업을 위해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초막절 때의 거룩한 모임 곧 성회는 절기를 시작하는 첫째 날과 절기를 마감하는 8째 날에 가졌다. 이때에는 생업을 위한 모든 노동을 온전히 그쳐야 했다. 이날에도 규정된 제물을 바쳐야 했다. 초막절을 마감하는 8째 날에는 다른 날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효의 제물을 바쳤다. 곧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였다. 그리고 제물의 수효에 맞게 소제물과 전제물도 바쳐야 했다. 이때 너희는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소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도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라. 번제물에 곁들여 함께 바쳐야 하는 소제물의 규정은 이러하다. 즉, 숫송아지 1마리당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를, 순양 1마리당 10분의 2에바를, 그리고 어린 양 1마리당 10분의 1에바를 바쳐야 했다. 또한 함께 부어드려야 하는 전제물의 규정은 이러하다. 숫송아지 1마리당 포도주 2분의 1흰을, 순양 1마리당 3분의 1흰을, 그리고 어린 양 1마리당 4분의 1흰을 바쳐야 했다. 또한 하나님은 이때에 번제물과 소제물과 전제물 외에도 속죄제물을 바칠 것을 명하셨다. 속죄제물의 희생제물은 순염소 1마리다. 일반적으로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그러나 속죄제는 그릇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성일과 절기에 드리는 제사는 평소에 드리는 상번제와는 별도로 드려야 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 위에서 어린 양 1마리씩을 주님께 불살라 드리는 제사다. 종합하면 초막절은 매년 7월 15일부터 향후 1회 동안 지켰는데 제8일째에는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로 지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모두 8일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처럼 초막절 기간 8일 동안에 주님께 드린 제물의 종류와 수효는 이러하다. 1.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마리씩 바치는 상번제용 어린 양 16마리. 2. 초막절 기념으로 바치는 번제용 제물 191마리. 3. 속죄제용 순염소 8마리. 이를 합하면 초막절 기간 8일 동안에 모두 215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다. 이와 같이 초막절에는 많은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 까닭은 이러하다.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막절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감사와 헌신의 큰 절기였다. 그러므로 풍성한 희생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큰 감사와 깊은 헌신의 마음을 표시했던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일과 절기에 주님께 바쳐야 하는 제물들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지으신다. 너희는 정해진 성일이나 절기를 맞을 때마다 이렇게 각종 제물들을 내게 바쳐야 한다. 이때에 바치는 제물들은 너희가 서원할 때나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들과는 별도로 바쳐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성일이나 절기에 특별한 제물을 요구하셨다. 물론 평소에도 매일 상번제를 통해 반드시 제물을 요구하셨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화목을 이루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지은 당사자의 피가 요구되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사상에 근거하여 피는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 피를 흘림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간의 피 대신에 동물의 피를 대신받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인간들에게 반드시 제물을 요구하신 것이다. 하지만 꼭 기억하라.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동물들은 하나의 상징물과 예표물에 불과했다. 즉 그림자인 것이다. 그것의 실체는 온 인류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메시아 예수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메시아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다.